왜 주인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이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원수 노릇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입니다. 돈. 여러분들이 왜 울어요? 왜 낙심합니까? 돈이에요. 전부 다. 돈.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이유는요,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갑자기 죽어서 확 올라가는 천국은 영혼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날마다 침노해 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구원입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려면 천국이 나에게 침노되어지는 것만큼 나와 관계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망의 것들이 다 삼켜집니다. 그러려면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 만큼 취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취한다는 건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하셨잖아요. 저도 몰라요. 아침에 딱 누웠는데 야, 천국을 가려면 피할 것을 피하고 싸워야지 간다 이러셔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에요. 우매한 자의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떠나야 할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육신의 시간 동안은 사단의 공격이 무차별하게 치러지기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도요, 우리 자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사단은요, 얘가 어느 부분에 가장 연약한지를 사단은 나보다 나를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가문을 더 잘 알아요. 우리 가문에서 놀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잠을 잘 때도 사단은 공략을 짭니다. 야, 귀신, 이 귀신, 저 귀신, 걔네 아버지한테 붙었던 귀신, 어머니한테 붙었던 귀신 올라가. 네가 올라가서 걔 알잖아. 잡어. 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잡어. 여러분, 사단이가 얼마나 속임의 명수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사람으로 보잖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교회에서 누가 지금 사단이 딱 정면 도전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육신의 시간 동안은 사단의 공격이 무차별하게 치러지기에 피하고 싸워야 할 것들을 싸우면서 조심조심 걸어가야 합니다. 부르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불러도 떠날 수 있도록 영적 단도리를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음이 영적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 영적 부자.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세상 것은 그 뭐 하나, 금덩어리 하나, 실반지 하나 갖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 영혼의 고향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내세는요,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전리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자는요, 악을 행한 만큼 그들에게도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목회하고 이 땅에서 앞에서 지도자로 섰다가 지옥 가면은요, 특급 배우 받습니다. 지옥 가면. 지옥도 등급이 있어요. 천국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지금 쌓여져 있는데 가야 받아요. 못 가면 못 받습니다.
지옥도 가지고 가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 지옥 갈 수 있었다. 그게 전리품이에요. 이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어머니, 동생, 남편, 손자, 손녀 다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요. 그게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을 딱 가면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중보회개해서 헌신해서 올라간 자들이 마중 나옵니다. 우리는요, 영혼의 고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전리품을 준비함이 바로 예복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부자로 살아야 돼요. 영적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부자가 되어지는 만큼 예복이 단단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부자로 살려면은요, 먼저는 육신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영의 상태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게 있는 지금 환경,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으로 부자로 살려 하면, 육신 부자가 되려면 욕심 때문에 믿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천국길의 어려움, 모든 것 다 근본은, 왜 천국길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인정받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이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세상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무도 못 옵니다. 오시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들랑달랑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배경이 같이 옵니다. 못 옵니다. 못 들어와요.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길의 어려움의 모든 것의 다 근본은 물질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탐심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세상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영적 부자로 살도록 먼저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세요. 영적 부자, 영적 부자, 영적 부자. 나는 천국에 가서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육적인 부자는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는 만큼은 악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줄 수밖에 없기에 미혹거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천국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중보회개하며 섬김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되지 못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에, 물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는 열매로만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나르는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물질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은요, 한신이 살다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지금. 아버지의 창고를 맡길 수 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합격된 자에게 아버지는 마음껏 맡길 수 있기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된 자가 받는 복일 뿐입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게 됩니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심지 않은 자에게는 거둘 것이 없기에 그토록 힘써서 심게 하심이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니,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천국길은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기에 오직 아버지 한 번만 믿는 믿음의 생각, 정신,
행동으로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자녀가 이거 편견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요, 부모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찝어주면 왜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덤벼요. 정말 이건 지옥 갈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그날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 몰라요? 그 기다림의 인내 속에 아버지 만나야 되니까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만큼 이 길은 기쁨의 길로 지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자꾸 걸려요. 육신의 것에. 자녀에게 걸리고 부모에게 걸리고 형제에게 걸리고 친척에게 걸리고 막 걸립니다. 그게 세상과 맞는 인생입니다. 자녀에게 걸리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쓰임 못 받습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과의 무서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믿음 지켜야지. 믿음 없이는 난 지옥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돼야 되죠. 왜?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다는 오직 여러분 이 땅에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둔갑의 영으로 확 뒤집어지면요 사단의 1급 도구로 쓰임받고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 되겠으니 저도 제 단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 전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제자잖아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만 따라가겠다는 싸움이 믿음 지키는 싸움입니다. 자꾸 물질하고 싸우고요. 사람하고 싸우고요. 환경과의 싸움을 하려니 아버지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슬퍼합니까? 왜 자녀 때문에 우십니까? 왜 물질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하고 갈등하는 만큼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자로 살려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싸움은 중간이 없어요. 패하든지 승하든지. 그쵸? 싸움은 넘어뜨리든가.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싸웠는데 막 이긴 사람은 손을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응? 진 사람은 막 완전히 저 사람 저러다 숨이 멈춰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승자는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 레프리가 저기가 심판관이 손을 막 그 사람 손을 번쩍 듭니다. 싸움은 승자 아니면 패자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잘려나가야 하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날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으로 육신의 것들의 영향을 받는 만큼은 이 싸움은 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조상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목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내려와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와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의 제목 때문에 그 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불신앙이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채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50채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것들을 회개하며 2채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렇죠? 이것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 영적 관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회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신앙의 요소들이 잘려나가야 하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이 나 있다는 거 있죠? 상처. 잘 들으셔야 돼요.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것은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음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상처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근데 상처가 지금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굴곡이 심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게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지속하기 어렵고 일직선으로 평정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없는가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준 자를 통해서 안에 있는 조상의 문제를 찝어주는데 그렇게 화를 냅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상처가 많은 자들의 특성이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타서 일한다고요? 상처를 통해서 일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공격받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이 사단의 상처들을 메우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예요. 쉽게 말하면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내야 되죠. 시멘트로 아주 막아야 됩니다. 거기를. 이게 치유예요. 상처. 사단의 공격에서 단단한 심령으로 붙들리지 못하니 늘 비틀비틀 흔들거리게 되어 아버지로만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지키는 싸움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천국을 지금 향해서 가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뭘 뺏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 뺏지 않아요. 우리 건강 뺏지 않습니다. 믿음 뺏어요. 믿음. 그러니까 사단이요, 너 그렇게 돈 좋아하지? 아이, 걱정 마. 너는 그 돈에 대한 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내가 팍팍 밀어줄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요. 돈의 길을 알아, 그 사람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는 만져볼 수 없는 돈을 그 사람은 한 달에 벌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쫙쫙 밀어줘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사단과 연합하면 됩니다. 사단이 밀어주면요, 쫙쫙 돈을 법니다. 돈에 눈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돈에 눈이 있어서 이 돈을 버는 눈이 열리면은요, 돈 가는 길을 찾아가요.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사단은요, 돈 주고 믿음 뺏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주고 믿음 뺏어요. 세상에서 인기 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대. 여러분, 그것도 참 정말 비결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안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속았는데 뭐. 그런데요, 여러분, 루시엘이요, 루시엘 아세요? 루시엘 찬양 대장이에요. 모든 천사의 리더예요. 사단이 루시엘 속에 들어가니까 루시엘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그 나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여러분들 속에서도 많이 봤어요. 내 자신에게도 봤고. 그때는요, 고개를 탁,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그거구나. 저게 그거구나.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영입니다. 자리를 못 지켜요. 자리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단은 믿음 빼앗으려고 환경으로, 사람 문제로,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휘청거리도록 만들어요. 결국 못 뺏어요? 믿음 뺏어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뺏겠다는 거예요. 믿음. 기분 나빠. 여기만 교회야. 기분 나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돈을 내려는 거야 도대체? 결국은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 뺏겠다는 겁니다. 믿음. 제가 확실히 성도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어떤 부분이 놓쳐졌던 부분이 두 번째 들었을 때, 요 얘기를 했었구나. 세 번째 들었을 때, 어머, 이런 얘기도 있었네. 보세요. 안 들리게 하는 사단이 막아요. 우리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 없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투자하지 않아요.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해도 예배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여기서들 다 주무셨는데, 자, 주무신 분들을 5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주 침상을 갖고 난 그냥 교회가 좋아, 여기 있을까봐